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표정을 좀 봐볼까요? 표정이 어떻습니까? 제 표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표정을 보면서 억지로 웃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라고요. 그냥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웃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라고. 아, 우리가 이렇구나. 우리가 이런 모습이구나. 저는 뭐 지금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은혜교회 이제 와서, 왜 우리 교회 특별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항상 웃어야 하고 상태 좋아야 되고 막 얼굴이 막 어둡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되게 눌렸었어요. 교회 가서 그냥 좀 솔직하게 하고 있으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떠십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아, 그런 생각 절대 안 하세요? 네? 가끔은 솔직해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핑계를 대자면 사단한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죄 때문에. 하지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런 악함들과 내 안에 그런 죄악들, 그런 것들이 훨씬 많아서 내 안의 것들이 막 커졌을 때 사단이 그것들을 붙잡는 거지, 사단이 나를 붙잡아서 내 안의 것들이 커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나 이렇습니다. 나 이런 모습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할 텐데,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더 볼 수 있게 이 시간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빛을 더 비춰주셔서 내가 주님께 갈 수 없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더 비춰주시옵소서.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올라오는 것들이, 그 감정과 생각들이 얼마나 주님을 방해하며 주님과 하나님을 방해하며 하나님 교회를 사랑함을 방해하는지 하나님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모습들을 낱낱이 보게 하여 주시어 진정한 주님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우리가 더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다가가며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인재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자들입니다. 내 안에는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더 보게 하시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악과
나의 본성을 깨트리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것들을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만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사랑을 구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구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불빛 먹자. 불신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옆에 계신 분들의 표정을 좀 살펴보았는데, 억지로 웃으라는 게 아니라 살펴봤는데 근심 걱정이 참 많으신 분들이 좀 몇몇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예배 드리기 전이지만 우리가 항상 앉아야만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일어서셔서 이분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세상 질고를 다 지고 간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인지 가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괜찮아, 그래도 돼, 힘들지,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찬양 제가 하겠습니다. 함께 가셔서 이렇게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앞에 나오실래요? 보이시 굉장히 잘 보이는데.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움직여 봅시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고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걱정 말아라
다시 한 번 더 공기 걱정하고 없이 걱정하고 어려운 저기 못 잡으시면 좀 뒤로 가세요. 주 너를 지키리 자리로 오셔서 마저 찬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나와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나와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속에 가라.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내 영혼 속에 자유하라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속에 가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키 우리가 주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게 죄밖에 없더라고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욕심, 내 원함, 내 감정, 힘들고 싶지 않고 괴롭고 싶지 않고 그런 상황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내 감정을 해소해 달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엎드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끝없고 제한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임하기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제거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것들이 떠나가며 내가 주님 앞에 대적하고 선포하고 악을 써서 하나님 이것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그것들이, 그 어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연약함들을 주님 더 깨뜨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324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금년 새해 두 번째 맞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힘쓰고 애썼지만 때로는 세상과 짝하여 삶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영적 군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어 매일매일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시험과 환난을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혼의 생각으로 그걸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이 앞섬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의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준비된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금년에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저들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338장.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잠깐 좀 스트레칭 좀 하시고 이렇게 물도 좀 마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하고 제목을 똑같이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나의 거짓 본문도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같이 왔는데 특별히 이제 불법을 행하는 내 안의 거짓, 그것은 이제 자기 판단, 이것은 자기 오름이라고 해도 괜찮고,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제일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빛 비추인 가운데에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허물어지기를 우리가 좀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어지기를 정말 구합니다.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알지만 무엇이 영과 진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냐? 영과 진리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디서가 되면은 또 다른 곳에도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안 되면 다른 곳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자라는 어떠한 이 지칭되는 어떤 특별한 지위라고 하면 지위니 예배자가 이런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은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종교인들은 교회에 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영과 진리가 예배라는 틀 안에서만 이제 통용되어지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은 그 창조의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예배는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는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는 지침이고 동력입니다. 판단인 거예요. 성령과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배 가운데 와도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질 못하니까 우리의 혼, 나의 가치의 판단, 우리의 육, 이런 것들 영을 굉장히 대신하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우리 2022년의 표가 뭔지 다 아시죠? 그냥 물어봤으면 몰랐을 건데 뛸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을 신뢰하며 따르는 교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표를 우리가 앵무새처럼 읊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어디까지 신뢰할까. 굉장히 이것은 나 자신에게 도발적인 물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어디까지 그것이 될까. 이 신뢰라는 말 속에는 믿는다는 말이 있고요, 또 의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의뢰할 뢰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영과 진리를 따르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도 그렇게, 삶도 그렇게. 저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기를 축원드려요. 종교인은 영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본 적이 없고 예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배라는 이 공간과 예배의 시간은 그냥 내 삶의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입니다. 오늘 불법을 행하는 나의 거짓, 이 자기 판단.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나는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련 순종이 복됩니다. 할지어다 하면은 그냥 읽고 끝내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은이는 다 거짓되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다. 또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에요. 그걸 그럴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인정하는 거, 그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되시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신뢰하고 나의 판단을 신뢰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선악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다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선악을 좀 아는 분별력이 있다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지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특별히 이 3장에 나오는 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 첫사람들을 생각할 때 종종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이렇게, 그거 좀 하지 말라는 거 좀 하지 말지, 그거 쓸데없이 그냥 헛짓거리 해가지고 사람 고생시킨다고. 이렇게 제가 좀 꽁시렁꽁시렁 됐죠.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좀 해볼까 이거? 좀 말하다 보니까 김인문 선생님 되는데 좀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씨,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괜히 우리 고생시킨다고.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거 그냥 굳이 먹어가지고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라면 어땠을까요? 하와를 향해서 에휴 그거 그냥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옳은 얘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하와와 같이 이제 시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시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딱 대뜸 오자마자 아무 얘기 없이, 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거짓말이야, 먹어, 괜찮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 먹을 싶은 계실까요? 예, 이렇게 사탄이 얘기하면요 누구도 먹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탄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해 라고 요구하면, 그것도 심지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요구하면 우리 즉시로 반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미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막 의지를 발동시켜서 행동을 강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행동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가 움직이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각이 변해야 돼요. 의지의 행동이 나가려면 생각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마귀가 많이 쓰는 좋은 방법이 뭐냐? 의문을 품게 하는 겁니다. 퀘스천.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의문을 생각하게 해요. 왜라고 하는 의문을. 여러분, 새해에 우리 변화됩시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인데, 이 변화는 어떤 의미냐면은 육에 속한 내가 영에 속한 나로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되느냐? 육에 속한,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거짓됐구나, 난 육이었어 라고 인정을 하면은 그런 내가 영에 속한 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새해 사모해야 할 그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면은 다 나왔나요? 예. 뭐랍니까? 둘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평시에는 차이가 없는데 문제 앞에서는 이게 갈려요. 하나님에 대하여 드러나는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자와 같은 경우, 육에 속한 자 같은 경우는 변화무쌍해요.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후자는요,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많은 이 고비들을 통과하면서 나의 실제 모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이 이건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 오니까 저래, 이런 문제 오니까 또 요래, 왔다 갔다 하는 내 모양. 이런 문제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렇게 변화무쌍한 육적인 나의 모양을
하나님은 주님의 뜻대로 영적인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걸 묻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바에 아멘 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귀가 막 강제적으로 우리를 막 죄악으로 끌고 가고 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고 동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도 일하시는 것이고 마귀도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의지가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시기를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이 우리가 거역했을 때에 그 거역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던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역할 때 내 안에 분명히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냐? 내 안에서 올라왔던 스스로의 판단이었어요. 불신의 다른 말이라고 저는 이것을 지칭하고 싶어요. 불신의 다른 말, 자기 판단. 여러분, 사탄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반역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됐든 먹어, 하나님 말 거짓말이야,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간단한 물음을 하나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능히 하와가 풀 수 있는 물음이었죠. 이런 거 이렇게 물어봤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사단이 하와에게 물었던 물음이에요. 물어볼까요, 우리 한번? 마귀 입장에서 사람 꼬신다고 생각하고, 아셨죠?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꼬임에 넘어갈 것 같아요. 죽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작전 실패했습니다. 깨지를 못하시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냐? 진짜 그랬냐? 이런 거죠. 아, 진짜 그랬냐? 여러분, 이 물음에 하와가 그럭저럭 대답을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마귀의 말에 뭘 가지고 대응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맞서고 있죠. 하와가 이런 식으로 답할 것을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지가 물으면서도 엉뚱하죠. 근데 사단이 이렇게 하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하와가 알고 있잖아요. 먹으면 안 된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따라 알고 있는 하와를,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려고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것일까? 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착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말씀에 지식이 있으면 미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가 있고 내가 알고 있으면 나는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와가 알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 속이는 이유는 내 편이 되라, 사단의 편이 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귀의 꼬임은 마귀 편이 되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지게 하는 것, 그것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사단의 지지자가 된 적이 없어요. 사단을 지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배도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지지자는 아닐 겁니다. 짐승 앞에 절할 자들이 사단 마귀의 지지자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이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여겨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익숙하고 발달돼 있죠.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물어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물어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 우리가 능히 그 물음을 맞설 수 있는 물음을 던져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그 물음 자체에 덫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동벽서, 만약에 성동벽서 맞나요 이거? 한자? 네. 이쪽에서 막 와 하고 저쪽에서 후리는 병법 같은 건데, 이 물음, 마귀가 물었던 이 물음에는 덫이 없어요. 그럼 마귀가 도대체 의도하는 이유가, 이 물음을 하면서 목적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와가 그 물음을 받았을 때에 사단이 노린 것은 뭐였냐면은, 하와가 그 물음을 받고 생각이 돌아가게 하는 것, 그거였어요. 하와의 생각이 돌아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물었으니까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와는 뱀의 물음을 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절로 그냥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 앞에 우리가 절로 돌아가듯이, 영과 진리가 먼저가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 먼저 돌아가듯이 하와의 생각이 돌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저와 여러분 생각이 돌아가죠. 주님이 먼저 생각이 나요. 주님을 찾기 전에 생각 먼저 돌아가요. 생각 먼저 돌아가고, 아유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거일 건데 이게 돌아가요. 뱀의 의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뱀의 물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 하와의 답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뱀의 물음을 가만히 보면요, 뱀의 물음에는 의문이 많아요. 의문.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신 것이냐? 하나님이 진짜 그런 거야? 이런 거. 이런 하와는, 교회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에는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사탄이 이렇게 의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유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음에 답할 때에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면은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런 생각 오지 않습니까? 야, 이 문제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이 문제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이 효과가 있을까? 올라오는 이러한 내 안의 의문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의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순종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순종만이 요구될 뿐이다. 사단이 물음에 하와의 생각이 돌아가면서 그가 아는 바를 답하지만, 동시에 아는 바로 답을 하면서 동시에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거지? 이걸 알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으니까 우리가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고 궁금합니다. 그 동기가 뭐예요 도대체? 궁금한데? 우리 믿음의 교회가 왜 이렇게 궁금한데? 하나님은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궁금한데? 왜 그렇게 물을까요? 오늘 그 물음을 주고받으면서 사탄의 물음을 하와가 뭐하고 있느냐? 교정해주고 있죠. 아, 그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해주기를 원해요. 선생님처럼. 사탄도 자신이 물었던 그 물음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물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와도 그 마귀의 물음을 피하지 않고 뭐예요? 대항하고 있죠. 본의 아니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 같죠. 원수를 말씀으로 제압하는 것 같죠. 근데 사단과 하와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면서 지금 사단과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별이라고 여기고요, 또는 미혹을 이기는 선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고 저놈을 뭐예요? 내가 교정했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돌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생각이 돌아가면은 이게 기계와 똑같아요. 한번 돌리기가 어려웠지 돌아가면은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판단을 해보게 되고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스스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마귀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도와줘요. 여러분, 시험은 이런 때에 들어옵니다. 그냥 아무 때에 훅 먹어, 괜찮아. 저 여러분들이 갑자기 있다가 깜짝이야, 왜 먹어? 이렇게 반응하지, 우리가 그거 먹겠습니까? 갑자기 먹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생각을 한참 하게 한 후에 시험이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미혹하기 위한 사전의 준비로 사단은 하와의 혼생각, 하와의 생각을 굉장히 활성화시켜놨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그리고 이제 통하려나 하면서 이제 던지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 아, 하나님이 틀렸다, 이거예요. 의문을 던져주고 하나님이 틀린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단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하와는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내 안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명령은 그냥 명령인데 그 명령을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뭐예요? 해석해보고 판단해보고 간을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와가 뭐 크게 실수한 거 있습니까? 결과만 보면은 문제가 크지만 그 과정 가운데 큰 실수가 있었어요. 큰 실수 없이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데 뭐예요? 인류는 타락이 되는 거예요. 하와는 타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보게 합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과 진리로서 보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판단하게 하는 그것이 타락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이 하와에게 어때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신뢰할 수 없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 좋은 것을 하와에게 줬는데 더 이상 하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금한 거, 그러나 뱀이 보여주는 거, 그게 하와의 눈에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이죠. 우리에게 그런 거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고 아니야 말하는 게 아주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거 못 먹어서 안 달라는 거지. 창세기 3장 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와가 여자였지만 의리가 좋아요. 나눠 먹어. 혼자 먹기 그냥 말지. 그냥 같이 먹었는데 여자를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이 나무는 먹어도 안 되지만 만져도 안 되는 나무예요. 뭐 그것을 가지고 뭐 그가 잘못 알고 있었네, 뭐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죽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안 하잖아요. 완전히 죽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만져서도 안 될 나무인데 이 나무가 지금 먹음직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도 완전히 이제 넘어갔어요. 먹고 싶은 마음, 보암직도 하고 막 이제 막 생각도 완전히 넘어갔어요. 지혜를 얻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로. 그리고 하와의 뭡니까? 의지가 움직였고 행동으로 그 실천했고 그 열매를 먹었죠. 자, 여러분, 마귀의 일은 지금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에 속해 있던 내 모습을 발견해서 난 영으로 가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그래도 마귀가 이렇게 꼬임이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자꾸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이 우리 경험해봤죠.
타락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문제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 시작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실로 굉장히 작은 것이죠. 사단이 새해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배하시면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안배하시면서 행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깎으시는 일, 낮추시는 일, 그리고 빚으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단은 우리의 생각으로 의문을 갖게 하고, 여러분 생각으로 의문이 오면은, 의심이 딱 오면은 이 불안과 염려가 같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불안과 염려가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모든 일들을 보게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의 생각은 따져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거짓이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고 그렇게 살았던 도구와 같이 이용했던 그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거짓이다. 그러니까 비바람 창수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랬을 거예요. 스스로의 결정대로 피하는 묘수를 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수를 뒀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우리가 마귀를 지지하는 선택입니까? 마귀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묘수를 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마귀를 지지해 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렇게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결정하느냐? 나 스스로를 지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불신이죠. 이렇게 사단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의 지지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은 뭐냐? 망할 자로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 것보다 마귀가 이 말씀을 더 믿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저희들의 육의 생각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돌아가면 절로 뭐예요? 가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절로 가시겠습니까? 절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로 오셔야지. 수빈이 리액션 좋았어. 자,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의 문제 앞에서 지금껏 내 스스로 얼마나 많이 판단했고 얼마나 많이 결정했는가. 자, 수없이 많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는 내게서 고쳐져야 할 내 모양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러니까 워치만니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와의 마음은, 그러니까 하와는 지금까지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당당하게 그 열매를 먹고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 제가 하와라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먹었을 것 같아요. 왜 이거 먹으면 이제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럼 기대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먹는데 동시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기 열매를 먹는 이 마음, 야 고마워. 내가 몰랐어. 얘가 아주 알고 봤더니 아주 이게 똘똘하네 이게. 이런 진리를 알려주고 마귀한테는 고마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보면 되게 원망스럽고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여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사단이 이 마음을 심어줍니다. 우리에게. 의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문으로 계속 생각이 돌아가면은 신뢰관계가 깨지는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좋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왜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왜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여겼을까? 이거죠. 야, 이 좋은 거를 내 생각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았더니 나 죽을까봐. 그게 아니었네 이거. 야, 저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요? 야, 이런 거 그동안 왜 못 먹었어요? 주님이 나 죽을까봐 나 보호하시려고 못 먹게 한 줄 알았는데, 못 먹게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요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야, 나 잘되는 걸 못 보려고, 안 보려고, 뭐 이런 거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싸가지 없이 보이는데 제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네.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디에 설 것 같습니까? 이게 자기 판단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한 거짓 선지자,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가장 강력한 거짓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들 머리에서 돌아가요. 이 머리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대체하려고 하는 이게 반역이죠.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판단이 곧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굉장히 어렵다 라는 거, 이거 수없이 많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고백해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 근데 왜 어려운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어려운 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왜 알면서도 나는 근데 이럴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말씀과 순종의 관계에서, 말씀과 어떤 순종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과 진리보다도 내 안에서 속삭이는 이 거짓을 따르는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알아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뭘 따릅니까? 두려움 따르고 근심과 염려 따르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스스로의 방법에 익숙하고.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고치시겠습니까? 네, 주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몫은 뭐냐? 이러한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이거 벗고 싶다라고 이게 몸부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하지 않고 이게 심각하지 않은데 이게 떠나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좋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어가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돌아가려고 하는 내 안에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발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이게 지금 뭐 신앙이 없는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의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양인데, 바울이 하나님의 빛 주인 가운데 자신에게서 발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발견한 모습은 뭐 참되고 경건한 자신이 아니라 참남하고 악한 모습, 거짓이죠. 바울이 자기를 발견한 모습은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경각심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하지 않은 것을 선으로 보면서 그것을 뭐예요? 선으로 대신해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과 교류하는 내 영이 영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혼이 영을 대신하려고 해요. 경각심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어요. 아픔이 뭔지를 모르니까 의원을 구하지 않아요. 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십자가 앞에 달려올 수가 없어요. 어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그거를 언제쯤이면 먹을 수 있을까? 지금도 이렇게 헐떡거리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해라. 너 연약함을 그냥 주님 앞에 인정해라 하면은 또 이때도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또 돌아가는 거지. 이제 또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했으니까 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도 자기가 판단해서 순종하는데,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나의 모습을 인정을 하고 집에 나가는데, 인정을 하면 할수록 애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거짓에 더 무감각해지고 말아요. 이런 거죠. 날 인정하면서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뭐, 약한 거지 뭐, 그래서 주님 의지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에서 뻔뻔함이 느껴집니까? 막 심각함이 느껴집니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해도 이거 굴리는 거 또 생각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해요. 사람은 원래 다 그렇다고요? 네, 다 그래요. 다 그런데 문제는 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로 그 다 그런 내가 그렇다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그냥 장난처럼 쉽게 말하고 농담처럼 쉽게 말해요.
사람 다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죄 짓는 거 뭐 할 수 없어. 십자가 의지해야 돼. 믿으면 뭐 구원이야.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누가 심각한 문제를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각한 문제를 주셔요. 마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심각하게 몰아붙이지 않아요. 왜냐? 심각한 문제를 주면 우리 머리 아파요. 문제 못 풀잖아요. 그죠? 뭐 수학 문제 줘봐요. 지금 머리 아프죠? 못 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병준이 찾아가겠죠. 쉬운 문제면 내가 풀겠죠. 모르는 애가 쉬운 문제 가지고 오면 강민이가 가지고 오면 수학 문제 아빠가 자신 있게 풀겠죠. 병준이가 가져오면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하겠죠. 제가 마귀가 어려운 문제 안 줘요. 풀게 해줘요. 근데 풀 때 혼 생각이 돌아가요. 장난처럼 나 스스로를 그냥 그렇게 말해요. 나 연약함을.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주면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아요. 대신 뭐합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서 의문을 계속 심어줘요. 진짜 그러더냐 주님이? 아,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진짜 그랬던 거야?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와의 이야기는 사실은 지나간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사실 이것은 신앙의 선배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저도 배웠고 나누고자 하는데, 그럼 이 하와가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뱀이 처음에 와가지고 물어볼 때 문제를 딱 주면서 이거 어떡할래? 이건 거야? 라고 할 때 하와는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말라고 하고 생명나무 먹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어떤 물음이 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드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면 하와가 어떻게 하면 됐느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면 된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게 훈련된 성도의 순종이랍니다. 뭐가 제대로 훈련된, 길들여진 성도의 모양이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여러분, 2021년도에 코로나는 우리 은혜교회를 만드시기 위한 적합한 반죽으로 하나님이 빚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모양을 만드시기 위한 적합한 반죽. 반죽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물을 붓고 막 쳐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반죽. 옆 사람 보세요. 반죽 같아요? 떡 같아요? 떡 됐죠. 근데 막 하도 쳐내가지고 막.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떡 케이크 되든지, 그죠? 떡 반죽에서 떡 케이크 되든지 아름다운 걸작이 되는 거예요. 기대되죠? 옆 사람 보니까 기대가 안 돼요? 옆 사람 보니까 기대되죠? 네, 기대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이 기대가 됩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는 기대가 안 돼요. 저 진상이 언제 저게 그죠? 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우리의 모양을 하나님이 뜻대로 빚어가실 것인데, 하나님도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선택이 주님의 편에 서기를 바라신다. 막 강제로 주님이 막 하잖아요.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이 왜곡된 생각을 깨뜨려 주시는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던 내가 이제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심을 도우시는 한 해가 올 2022년이 될 줄 믿어요. 올 한 해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 어떨까요? 이런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거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이것도 만드심이겠구나, 이것도 다루심이겠구나,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
오늘 이 소망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수없이 많이 우리가 되뇌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되기를 한번 구해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과 같이 이 말씀이 내가 되는 것, 이 말씀이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의 말, 구호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 갑자기 유머 하나가 생각나는데 옛날에 그 총을 못 드는 병사 하나가 입대를 했어요. 그런 애들은 왜 봤나 몰라. 총을 못 쏴요. 무서워서. 근데 전쟁에 참여할 때 너는 그래도 총이 있다는 것을 저기 알아야 하니까 전진하면은 입으로 따다다다다다다 소리를 내면서 나가라. 그래야 너 뭐라도 있는 줄 알고 저기 피할 거 아니야. 하고 이 병사가 그 지휘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지휘관 만나면은 안 돼요. 당나라 부대야. 그래서 이 병사가 이제 그 용기를 가지고 총을 못 드니까 막대 같은 거 들고 돌격했을 때 따다다다다 하면 나갔어요. 근데 그 앞에 오는 병사 적군이죠. 적군이 달려오는데 이러고 달려오더랍니다.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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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여러분 이런 군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만 이게 아니라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웃어요. 웃으면서 끝나니까 좋네요. 자, 말씀 마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니 이게 그리스도다. 이거는 그분의 몸이다. 그분의 사시는 삶을 사는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래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해되지 않을 일도 있겠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 반응하는 나를 주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아, 내가 또 이러는구나 알게 하실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거 그럼 주님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지만 기대하고 이런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거짓됩니다. 이 판을 읽는 나의 모든 것은 거짓됩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려요.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인이에요. 많은 부분 사람들은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의 그 사실을 믿지만 여러분 마귀는 그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사실이라는 거짓말. 두려운 상황을 보면서 두렵잖아. 사실이죠. 염려되는 상황을 통하여서 염려되잖아 라고 말합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 여러분들 진리이신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함께함의 관계 가운데 그 신뢰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의지는 변함이 없으신데 그분의 목숨을 다 던지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는 어디까지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디까지 신뢰할까요? 어느 순간이면 나는 우리 주님을 떠날 여지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회개와 선포를 같이 하는데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 20여 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뚝딱 드리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토로하세요. 나의 마음을 토설하기도 하고 토로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리하고 군림하는 내 생각과 이 판단들아 아니야! 나는 이 생각으로 살지 않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속의 의문 이 불신의 의문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실 뜻이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꺾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마귀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때에 다 허상이 될 겁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고요. 실제인 것 같지만 허상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실제하는 것이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난 목사였지만 난 영과 진리를 따라 산 적이 없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요 배도자와 같습니다. 내 아는 것이, 이 말씀의 지식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풍조를 읽는 것이 분별이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나의 힘이었음을 몰랐습니다. 오늘 날 더 비춰주세요. 파하스의 길을 구합니다. 주님이 빚으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을 위한 반죽으로서 주님, 나를 주님의 손에 붙드시고 빚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한다. 주사들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도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한다. 주사들아, 저들의 영혼욕을 더 빚을지어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무지를 볼 수 있는 내 습관 가운데, 내 삶의 모양 가운데 무지가 흘러나갈 것인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비춰주세요. 오늘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무감각하고 동함이 없을 때에는요, 회개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안 되는 그것을 고백하세요. 안 되는 것을 오므림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 주여, 믿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를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온 자들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할까요?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령의 머리를 심시오. 오늘 이 성령 제목이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이 성도 안에 있는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여 울타리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산성이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것이 위협과 의문과 의심으로 이 자리를 이탈하게 하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자리를 판단하게 하는 이 위협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내가 넘어졌고, 얼마나 내가 자초수를 두었고, 얼마나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짐을 거역하였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은 오히려내 정말로 내 안에 떠난 것이 없어요. 마음으로는 선을 해보자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며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안에서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에 절정하게 충실했던 육에 속한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수없이 얘기했고 했던 그 아는 지식이 있었고, 실제 나의 사과의 의지로 아버지의 영수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안에 계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 온 생각이 없다 빠스될지어다, 빠스될지어다, 깨어지라, 깨어지라, 빠스될지어다, 빠스될지어다. 오늘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는 발표를 알지 못하고 알면서 방황했던 모습 불쌍히 여주셔서 깨어지라. 이 머리에 진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차지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셨되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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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지.
그러시면 같이 대적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이 학습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버지를 말하지만 아버지를 말할 때에 우리 안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형상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걸 대적하시는 그가 아니라 저희는 하나님 고아예요. 소망하지 못하는 체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돌파하려고 했던 그런 많은 습관들,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치 죄를 지적하듯이 그렇게 받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받지 마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경고는 고아와 과부를 헌락 가운데 돌보는 것인데, 아니 저와 여러분이 과부고 고아였죠. 남편 없는 자와 같았고 주님 없는 자와 같았고 아버지 없는 자와 같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됐습니다. 십자가는 그 능력이에요.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이 고아의 형태를 가세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들 기도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한다. 고아의 내 속에 기생충과 같이 기생하는 이 사단의 미혹과 이 고아의 영아! 결핍으로 인해서 주눅 들어있는 이 위축도 그리고 체념도 아니야!
원망과 근심과 불신과 두려움이 저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그거로 움직이는 나 아니야! 여러분의 말씀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죽은 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의지를 발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 나는 주의 것이야. 그리고 주님이 저를 담대하게 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대적하실 시간이 같이 할 때에 여러분이 연합도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저주들이 끝날 수 있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